오늘 이 시간은 나를 찾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모스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아모스서의 뜻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 하면은 기억나는 하나님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무거운 짐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죄의 짐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되어진 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 버려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 나아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속에서 마치 탈락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남유다 중심의 역사가 이끌어져 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잖아요. 남유다의 다윗 왕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위를 영원할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그 유다 족속과 함께 그 언약을 견고히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언약에서 탈락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 멸망으로 쓰러져가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와 국가의 그런 위협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나라가 고통 속에 빠질지라도 전 세계가 또 바이러스의 그 괴로움과 공포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보존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간구하람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긍휼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소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환상을 풀이하며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찾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이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의 연속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의 그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땅끝교 식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 5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나를 찾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미 만난 존재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십자가 밑에 나아가고 거기서 새 생명을 얻고 또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해 나가는 그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찾으라는 말씀을 통해 2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나를 찾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죄인 되어지는 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 되는 은혜. 자, 죄인 되는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민의식에 취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취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히 돌들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루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 믿고
어떤 종교적으로 심취하고 형식주의에 일관하면서 하나님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장소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거에만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는 분,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의미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성전에 나가는 걸 의미를 뒀어요. 성전에 나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장소에 나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 장소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의미가 있지만 교회에 나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내용 속에서 하나만 살펴본다면 죄인 되는 은혜를 받았는가 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씀이죠. 내가 죄인이 되어져야 나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죠. 죄인 되어진 자만이 그분을 찾을 수가 있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4절에는 누구를 찾으래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면서 5절에 예시를 뒀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찾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찾았습니까? 베델, 또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를 찾은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장소에 나갈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며 나갔겠죠. 그런데 그들은 장소에 의미를 뒀을 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찾는다는 의미가 다라시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는데 다라시 뭐 어렵지 않죠? 그 단어가. 다라시라는 게 뭐냐면 밟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걸어가신 그 길의 발자취를 밟는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찾아 나선다고 하는 거는 어떤 흔적이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던 중에 듣는 중에 실체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항상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간구할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기보다 장소에 나아간 것을 의미를 뒀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고 봤더니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그들의 역사적인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누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과 겨뤄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야곱이라고 하는 족속,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족속이 앞으로 가질 특성을 보여준 건데 죄인 되어진 존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심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뤄 싸워 이겼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성경에 보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래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 되어진 존재가 하나님과 겨뤄 싸워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면서 찾았던 것을 토대로 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죠. 베델이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실체를 이제 알게 되면서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건 어디요? 야복 강가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라고 해요. 분이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분이엘. 그래서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세겜에 나가지 말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베델에서 28장에 약속한 대로 나갔어야 되는데 약속을 어기고 그가 세겜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자녀가 살인자가 되어지고 자기의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서 약속했던 그 장소 베델로 나아가면서 베델이 어떤 영적인 그 특성을 가진 장소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에 나가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베델에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이제 배우는 것을 고백한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뭐로 만들었어요? 종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형식화 시키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우상화하면서 그거를 뭘로 만들어버립니까? 벳 아웬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베델에 대한 것을 좋지 않게 해석하면 벳 아웬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뭐냐면 허영의 집이에요. 베델은 뭐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벳 아웬은 뭐의 집이 됐어요? 허영의 집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장소인데 바로 그 장소에서의 실체를 만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모습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길갈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노예되어졌던 것을 이제 해방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할례를 행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나오면서 길갈의 뜻이 무엇이냐면 돌을 굴리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돌이 막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돌이 어떻게 해요?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자유민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들이 뭐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할례만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을 게 아니라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의 할례, 영혼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육체의 할례를 중요시 여기면서 그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어지고 형식주의자가 되어지고 어떤 선민의식에 고치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것, 내 직분을 혈통화시키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가게 되면 이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그들의 실체 그 모습.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걸 경험하지 않고 이들은 뭘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회개하는 할례를 강조하며 나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구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약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브엘세바라는 장소는 어디에 나오죠? 바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맹세를 했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의 뜻이 뭐냐면 맹세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고 이삭과 언약을 하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민족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가 나를 지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보다는 뭐를 우상화했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장소를 우상화했다는 겁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우상화하면서 문제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턱을 넘은 것을 우상화하게 되면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출근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그 마음 갖고 나온 것이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있는데 그곳에서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장소를 우상화한 것처럼 내가 지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는 그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은혜 받은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존재하죠? 은혜 받은 죄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얻은 입장에서 바로 은혜를 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신을 기억할 수 있어야, 은혜를 통해 옛죄를 깨끗하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우리가 도태되거나 타성에 젖거나 나의 현주소를 잃어버린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것에 이제 얽매이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찾으라고 하는데 그 장소를 우상화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우니까 6절에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5절의 끝에는 길가를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배들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오는 것에 참여한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진정한 참여는 뭐예요? 예배 드림이 성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물로 바쳐져야 진정한 예배 드림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예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나가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멸망의 그 직전에 놓여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죄인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뭐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자꾸 의식화하고 그것을 바로 형식화하게 되어지며 그 나아간 거에만 의미를 두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관심을 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만나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진짜 만나야 되는 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못을 박았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활의 영광만은 찬양하는데 그것이 바로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인 게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의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는 십자가 위에 올려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거기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는 도말되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야 되는 존재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십자가가 선포되어지는 그 장소, 그 십자가의 그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는 그 장소를 이들이 무력화시키고 또 무색하게 만들고 또 무가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정의, 공의가 나오죠. 정의, 공의가 선포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근데 이들이 십자가를 의미를 둘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죄인이 되어져야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장소가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뭘로 표현해요? 이게 신약시대에도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십자가가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대요? 미련한 것이고, 바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정의, 공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판결하신 장소예요. 그래서 정의가 바로 판결, 심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위해 죽으신 겁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내 죄가 올려지는 장소예요. 근데 그거를 뭘로 만들었대요? 쓴 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으로, 그리고 고통스러운 장소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의 장소가 되어질 때 부활의 영광도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게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에 올바른 것이 유일하게 보여지는, 인간의 눈으로 유일하게 보여진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의로워 보이지 않죠.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 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걸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장소인 십자가, 그 장소를 뭘로 만든대요? 쓴 쑥으로 바꾸며 또 땅에 던졌다. 이게 얼마나 무가치하면 땅에 던져버립니까? 그래서 이들이 뭐를 모르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죄인 되어지는 은혜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것이 선포되기 이전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백성이라는 걸 그들이 잊고 나가니까 멸망의 대상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소망하기는 죄인 되어지는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장소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나가서 바로 죄인 되어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악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죄인 되어지는 은혜가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장소에 나간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들이 그걸 잊고 나가냐는 거죠.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묘성과 삼성, 사망의 그늘, 낮, 그리고 바닷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꾸실 수 있는 걸 보여줘요.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묘성과 삼성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빛을 섬기는 자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 하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저 하늘을 신성시하면서 섬기는 그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 누가 저 하늘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빛 자체, 최초 빛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망의 그늘을 뭘로 바꾼대요? 아침으로 바꾸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 죽음을 아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까 기도 중에도 고백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들 안 하시는. 그거 그 성경에 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니,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영원한 새 아침을 맞이할 거라는 거죠. 인간은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죽게 되어질 존재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새 아침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또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신다는 것.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낮을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죠. 지금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빛나는 태양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밤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며 바다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과거에. 그 바닷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하루아침에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섬기며 절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죄인 되어진 모습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죄인 되어진 나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우리 또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준비되어져야 될 게 뭐예요? 죄인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 되어진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 강한 자가 됐을지라도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된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패망이 산성에 미친다라고 하는데 산성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요새죠. 어떤 것도 침범해 올 수 없도록 높은 곳에다가 큰 요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을지라도 뭐가 임한다고요? 패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한 자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세상에서 다 가진 존재에 있을지라도 내가 죄인 되어진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곳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패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인 되어지는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데 왜 죄인 되어지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지 못하게 되어지냐?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음 선포를 막는 어떤 대상자들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존재들이 이 복음 선포를 저해하면서 위축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배도자, 배반자들이 그것과 함께 결탁해서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한 자를 싫어하는도다. 아멘. 책망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누굴 상징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죄인됨이 여러분들이 빛의 말씀이 비춰지면서 드러날 때 내가 진짜 은혜로 깨지지 않으면 빛으로 나의 어둠이 드러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치스럽고 원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죄인 되어짐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구나. 죄인 되어져야지만 뭐가 약속이 되어졌어요?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 수치와 어떤 더러움들이 드러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고 핍박하고 저해하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한 멸망으로 나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데서 복음을 저해하도록 움직이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날이 다다르게 될 거라는 걸 보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져 있는 대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그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지금도 이 말세지 말의 현상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죄인 되어진 은혜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지만 돌아다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이 저해되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더러움과 추악함을 밝혀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자, 13절 보게 되면 이는 어떤 때래요? 악한 때. 악한 때는 어떤 때가 악한 때냐면 지혜자가 잠잠할 때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자들이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고요. 또 지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결탁하여서 증거해야 될 복음을 선포하지 않게 되면서 그들이 죄인 되어짐을 알게 하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끝교회에 나와 죄인 되어지는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무 데서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가 잠잠하니 악한 때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힘없는 자를 밟고 그리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뭐예요?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자기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준비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유가 뭐래요? 허물이 많고 12절에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아는데 누가 몰라요? 죄인 되어진 바로 그 아모스가 활동했을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알지 못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죄인 되어지는 그 은혜를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 받은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죄인. 은혜 받은 죄인.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되는 것이 진짜 죄인이 되어질 때만이 이게 큰 복인 걸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죄인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뭐예요? 필요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코로나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장소에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그들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 그것보다 관심 가질 게 없고 다 거기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그 병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뭐예요? 거기서 진짜 사람이 살아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복된 소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죄인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장소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고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죄인됨을 알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만약에 죄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죄인이 나아가야 될 장소를 통해 선을 구하라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죄인이 나아가야 될 장소를 통해서 선을 구하라. 죄인이 나아가야 될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 아까 힌트를 다 드렸잖아요. 십자가로 나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나가는데 조건이, 첫 번째가 제가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길게 한 이유가 죄인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십자가가 어떻게 됩니까?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살려면 뭐를 구하래요? 선을 구하래요. 아니 그러면은 선을 구하라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선을 구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죄덩어리. 예? 바로 마귀 새끼고 악마 자체인 게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거를 십자가 밑에 나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가 바로 죄덩어리고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 이걸 누가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누가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그는 그때 당시 어떻게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어졌냐면 성자라고 회자되어질 그런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뭘로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아니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안 된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게, 은혜를 우리가 쭉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바로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대한 그 엄청난 그 능력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게 또 무엇이냐면, 깨어있는 자들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 신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의 그 소중함이 없이 부활만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뭐예요? 연결되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부활이 나타난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장소에 나가서, 죄인이라고 하면은 꼭 나가야 될 장소인 십자가 밑에 나가서 뭘 구하는 거예요? 선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게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괴로워요. 왜냐하면 선한 게 없는 게 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숨쉬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고, 그의 공로를 의지해 여기 서는 거지 설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십자가 밑에서 시작하고 십자가 밑에서 마친다는 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중생의 씻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중생의 씻음, 새롭게 태어나면서 우리가 씻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 항상 내가 태어난 그 장소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것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사람은 자기의 그 고향을 생각하는 게 있어요. 고향은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은 장소도 아닌데 고향으로 회귀하려는 능력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본향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향. 내가 바로 태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다시 태어난 장소? 십자가 밑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십자가를 통해 연결되어질 어딜 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라고 한다면 선을 구하고, 이제는 뭐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 내용이 누구를 향해서 주는 내용인가? 마지막 1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걸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남은 자를 향해서 주는 거예요. 자, 요셉의 자녀 누굽니까?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진 데가 북이스라엘 지파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에 멸망이 예정되어져 있을지라도 바로 그 하나님은 요셉 자체를 보면서 지금 그 나라를 마치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요셉에게 긍휼을 쏟았던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긍휼을 쏟겠다는 거예요? 멸망이 예정되어진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긍휼을 쏟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그 언약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도 누구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남은 자. 멸망이 예정되어진 그 장소에서도 그 남은 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세워질 십자가, 아모스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세워질 십자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세워진 십자가를 통해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이 예정되어져 있을지라도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리라. 불쌍히 여긴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고백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악을 미워하겠습니다. 내 결단으로 돼요? 안 되죠.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게 내 의지로 악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을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면서 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바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 성문에서 아까 10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책망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했었죠. 근데 이제 성문에서 사람들이 이제 드나드는 그 어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정의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걸로 의미하며 멸망으로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지금 이 모습이 과거 아모스서를 받았던 북이스라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한국을 향하여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멸망이 예정되어져 있을지라도 혹시 그 남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세우셔야 돼요. 1부 예배 때 말씀 다르고 2부 예배 때 말씀 다르고 3부 예배 때 말씀이 다 다른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정의를 세우는 데에 3부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정의를 세우시는 데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정의를 내가 세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뭐만을 선포하면 돼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시면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직은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의미하게 여길 수 있어요. 죄인이 되어지지 않은 존재라고 하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의미를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 새 생명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정의는 바로 세워지면서 그들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얻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죄인이라고 하면 나가야 될 장소를 통해 선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선을 혼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이죠. 나에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새 창조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세상의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더러움을 이야기하며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입을 열면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도회돼서 정의를 세우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으로 고난받고 고통받고 괴로운 줄 압니다. 그런데도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생활이 진짜 고통 중에 나갈지라도 내가 예수를 만났기에, 예수를 알게 된 거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르치시고, 또 남편과 아내에게 증거하시고, 또 부모에게 증거하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에게 증거하면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선포할 때 의미가 있는 존재, 십자가에 대한 도를 들을 때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만난 존재라고 한다면 옆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고 정의를 세우는 목적하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의 기치가 높이 올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